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23과 새 삶을 찾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석회공과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죠. 작년에도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이번에도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뭐 결국 그게 그거예요.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복습이긴 한데 이제 지난 해에도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압축해가지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고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이 사건이 조금 이해하려면, 다 이해하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잡하긴 한데, 약간의 우리한테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많은,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오해를 했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해도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이 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 향유를 드린 사람은 명확하게 요한복음에 특히 이제 그게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자,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 살던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경적인 이야기부터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밖에 이제 떨어지지 않은 아주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마을이었죠, 베다니.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베이트 오니, 즉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 이 동네 이름으로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이 동네는 굉장히 가난하고 이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심 밖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죠. 자, 여기에는 거지, 때때로 거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난했던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도 사실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심 안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소외된 가난한 마을 베다니로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거지꼴이었던 이제 이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거기가 베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던 시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26장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고 말하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 마리아로 이제 알려진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부은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몬이나 이제 나병 환자 이런 얘기는 없고 누가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부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베다니에 살던 한 나병 환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에 초대했고, 그 다음에 그때에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와서 이제 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전부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 내에 살지 못하고 외곽의 마을 가난한 베다니에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나병 환자는 예루살렘 도성 내에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의 식사 초대도 마다하지 않고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전에 나중에 이제 그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살리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가 또 별도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그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 이 마르다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자, 이때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따르면 베다니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의 언니 마르다가 이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살리신 적이 있던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바로 여기에서 이 자취집 일을 돕고 있었다 이거죠. 잔치니까 동네 잔치죠. 거기 가가지고 일해준 거예요. 자, 성경 12장, 요한복음 12장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셨는데 이 나사로가 이 잔치에 함께 초대됐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있었고 마르다는 잔치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요한복음 12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이에서는 옥합을 깬 이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는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게 분명히 나오죠. 12장 3절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11장 1절 2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행동,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의 행동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식사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전부 부었습니다. 전부 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굉장히 귀한 향유였어요. 보통 옥합, 알라바스타라는 게 나르도스라는 향유니까 나드라는 거는 향유의 일종, 향유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옥합이라는 것은 알라바스타, 애굽산 고급 석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발굴하면 몇천 년 동안 그거를 이제 애굽 사람들이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석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돌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급 그 용기입니다. 그걸 깎아가지고 만든 알라바스타라는 돌 깎아서 만든 용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향유를 조금 해요.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부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씩 쓰는 거죠. 여러분들 고급 향수 사다가 하루에 그걸 다 부어요? 머리에다가 붓고 다 발에 붓고 다 하루에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고급 향수는 조금씩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었습니다. 깨갖고 그것도 옥합을 깨트렸다. 그 옥합 그 용기만 해도 비싼 용기예요. 그 용기만 해도. 근데 옥합을 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향유는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의 얘기입니다. 옥합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날 그 향유는 다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옥합 그 용기도 다 필요 없고 용기도 다 버린다 이겁니다. 용기 제어를 하면 용기만도 그건 굉장히 값비싼 거였거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식사 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접근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고 이어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결국 남은 거는 발에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이제 눈물로 닦은 다음에 눈물하고 머리털로
누가복음 7장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바리새인 집에 마리아죠. 향유 담은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 닦고 발에 부었다. 합치면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부은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다시 재구성한다면 머리에 원래 이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니까 머리에 부었는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발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발을 갖다가 자기 머리털로 닦고 젖은 이제 눈물로 젖은 발을 그 다음에 그 닦았으니까 뭐 향유 부어도 괜찮겠죠? 남은 향유를 전부 그 발에 다 부은 겁니다. 요한복음도 그 얘기가 나오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다 부었으니까. 자, 이 네 복음서 서술하는 마리의 행동을 다 요약한다면 머리에 향유 붓기, 먼저 뒤로 돌아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어요. 그 눈물이 그 발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이제 이거를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옥합 다 깬 거예요. 그래서 남은 향유를 전부 부어서 다 소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왜 왈칵 눈물을 쏟았을까? 그 다음에 왜 그 귀한 옥합을 깨서 조금씩 조금씩 쓰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몽땅 깨가지고 그날 한 자리에서 그 귀한 향유 그걸 다 소모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어떤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시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리아가 이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죠. 시몬이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마리아의 어떤 구체적인 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 7장의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 죄인인 여자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자였다 이겁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 생각이에요. 마음속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잔치 자리에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이랬습니다. 자기도 나병 환자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 만지고 닦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죄인임을 선지자였다면 알았을 텐데, 그리고 멀리 했을 텐데, 피하게 했을 텐데,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제 그런 여인들 더럽다 해가지고 이제 피한다 이겁니다. 근데 가만 냅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과연 선지자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의심한 거예요. 이 시몬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직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마리아는 죄인이었고, 죄인 마리아가 예수께 다가와 손을 대는 것을 예수께서 제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녀가 죄인인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몬아,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는가? 예? 그랬더니 시몬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다 부었다 이거예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 이 말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러니까 너에 비해서 이 여인이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그 여인의 죄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죄가 얼마나 컸길래 도대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에 이 여인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여인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 마리아가 과연 누구였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마리아가 지은 죄. 베다니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고급 향유,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서 오빠는 거지라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고급 향수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오늘날 최소한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3천만 원짜리 향수 그거를 그냥 한 자리에서 다 깨가지고 부었어요. 가난한 동네 배단위에 살던 마리아가 이 처녀 마리아, 이 젊은 여인 마리아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최고 향유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깝다 아깝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어요. 그렇죠?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를 가지는 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걸?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절 보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다시는 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젊은 여인,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가난한 동네 젊은 처녀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짜리 최고급 향수를 가질 수 있었던 방법은 이런 일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매매였던 거죠. 군중들이 현장에서 잡힌 그녀를 돌로 치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500데나리온 이뭐 빚진 탕감해 준 것 같은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는 후에 그녀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버린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녀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다니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앞서 나온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즉, 베다니 마리아가 이제 성매매 여성이었다면 거기서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죄 다시 범하지 말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신다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첫째, 이 여인의 행동, 사실은 이것이 진심 어린 회개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자신이 과거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으나 동시에 자신을 죄에 머물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향유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정말 고급스러운 부자들 그 가지는 그런 명품 이 향수도 가져보고 싶고 하니까 성매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걸 산 겁니다. 이거 갖고 싶어서 이 젊은 이 여성이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다 쏟아 부은 것은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맹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 이 마리아는 내가 다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과거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거 샀는데 주님 앞에서 이거 깨겠습니다.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옥합까지 깨버린 거예요. 향유를 다 거기서 그러니까 부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이 죄의 상징물이었던 그 옥합 향유 그걸 깨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붓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향유,
이런 어떤 명품 이런 거 다 떠나버리고 헛된 생각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죄를 졌던 이 향유,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을 그 앞에서 한없이 낮추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두둔해 주십니다. 이 행동을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막 비난했습니다. 이거 왜 300다나리온 이상 가는 건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막 비난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과거에 이 마리아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용서해줬고 시시콜콜 이런 거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 젊은 여성의 아주 예민한 그 프라이버시 예수님께서 싹 감춰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지 않냐? 그건 니들이 해. 근데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주신 거예요. 하는 회개와 속죄와 이런 어떤 의미로 행한 일인데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상징적인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행위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해라 이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행동이 마리아의 참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것은 회개와 참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마리아의 눈물과 옥합을 깨서 예수께 부은 행동에는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던 과거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다짐이었습니다. 둘째, 이 회개의 행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이 행위에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 마리아에게는 치명적인 죄의 상징물이었지만 예수께 부은 후에 그 향유는 죄인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복되고 거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알도록 전하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상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이제 전했을 때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죄된 행위를 완전히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마리아의 향유를 옥합을 깨버린 이 행동은 바로 자신의 과거를 이제 끊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가장 좋은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알게 하라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 그리스도께로 나오고자 한다면 자신의 과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옥합을 깬 것은 정말 단호하고 강한 참회의 상징적 행위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되겠습니다.